역대상 1장 28절에서 54절까지요. 28절, 54절 끝에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은 이삭과 이스마엘이라. 이스마엘의 족보는 이러하니 그의 맏아들은 느바요시오, 다음은 게달과 아프엘과 미삼과 미스마와 두마와 마사와 하닷과 헤마와 여들과 나비스와 게드마라. 이들은 이스마엘의 자손들이라. 아브라함의 소식 부드라가 낳은 자손은 시므란, 욕산, 무단과 미디안과 이스박과 수아요. 욕산의 자손은 스바와 드단이요. 미디안의 자손은 에바와 에벨과 한옥과 아비다와 엘다니. 이들은 모두 구드라의 자손들이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았으니 이삭의 아들은 에서와 이스마엘이더라. 에서의 아들은 엘리바스와 루엘과 요스와 알람과 고라요. 엘리바스의 아들은 데만과 오말과 스바와 가담과 게나스와 딥나와 아말렉이요. 루엘의 아들은 나렉과 세라와 삼마와 미사요. 세일의 아들은 로단과 소발과 시본과 아나와 디손과 에셀과 디산이요. 로단의 아들은 호리와 호맘이요. 로단의 부인은 딥나요. 소발의 아들은 알람과 마낙과 에발과 스비요 오남이며 스부온의 아들은 마야와 아나요. 아나의 아들은 디손이요. 디손의 아들은 하모림과 에스몬과 이드람과 그란이요. 에셀의 아들은 바란과 시안과 야간이요. 디산의 아들은 우스와 야간이다.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는 왕이 있기 전에 에돔 땅을 다스리는 왕은 이러하니라. 부올의 아들 벨라니, 또 그의 도성 이름은 덴하바이며 벨라가 죽음에 보스리, 또 세라의 아들은 요압의 대신하의 왕이 되었고 요압의 죽음에 대만 종족의 땅의 사람 후삼이 대신하의 왕이 되고 후삼의 죽음에 부다스의 아들 하닷이 대신하의 왕이 되었으니 하닷은 모압들에서 미디안을 침자여 그 도성 이름은 아위시며 하닷이 죽음에 마세데이가 시므라가 대신하의 왕이 되고 시므라가 죽음에 강가의 르호봇 사울이 대신하의 왕이 되고 사울이 죽음에 약볼의 아들 바할하나니 대신하의 왕이 되고 바할하나니 죽음에 하닷이 왕이 되었으니 그의 태성 이름은 아이요. 그의 아내 이름은 오헤디엘 에티벨이라는 시아의 소녀도 마도레세 다리드라. 하닷이 죽으니라. 그리고 에돔의 족장은 이러하니 딥나 족장과 알라 족장과 여댓 족장과 오홀리라 아마 족장과 알라 족장에 아마 족장과 그나시 족장과 대만 족장과 밉사 족장과 막대 족장과 이람 족장이라. 에돔의 족장이 이러하였더라. 아멘. 하나님의 언약에서 벗어난 사람들. 아담에서 노아까지가 10대, 또 셈에서 아브람까지가 10대입니다. 시간이 흘러가면서 사람들이 부패하고 타락하게 되었죠. 우선 노아 때는 홍수가 일어났고 아브라함 시대에 하나님께서 갈대 우르 땅에 있던 아브라함을 택하여 불러내시죠. 그래서 그에게 언약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직접 자신을 나타내 보여주셨죠. 계시하시고 언약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구속사를 이어가게 하셨다. 그래서 28절에 아브라함의 자손은 이스마엘과 이삭, 이스마엘과 이삭을 낳았는데 하나님의 약속은 이삭을 통해서 이어져 내려갔죠. 언약의 축복, 구속사. 그러니까 이스마엘은 장자이긴 하지만 불신앙함으로써 얻은 아들이죠. 그래도 그가 장자이기 때문에 오늘 이 족보에 보면 이스마엘을 먼저 언급하고 있네요. 이스마엘도 아브라함의 자손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를 축복하셨어요. 축복하셨습니다. 축복해 주시고 하나님의 언약을 믿고 순종하여 얻은 아들 이삭으로 하나님의 언약을 이어가게 하시는데요. 이런 거 보면 이스마엘에게도 하나님께서는
이삭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을 함께 누릴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거죠, 사실. 그러나 잘못된 선택을 하게 되면 하나님의 언약에서 점점 멀어져가는 사람들, 그의 후손들을 보면 알 수 있겠죠. 29절, 31절 이스마엘의 족보가 나옵니다. 거기 이스마엘 12명의 아들들이 나오는데요. 이들이 모두 다 12방백이 되어 큰 나라를 이루게 하셨다. 하나님이 그렇게 복을 주셨어요. 창세기 17장 20절에 이스마엘에 대하여는 내가 내 말을 들었나니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를 매우 크게 생육하고 번성하게 할지라. 그가 12두령을 낳으리니 내가 그를 큰 나라가 되게 하려니와 큰 나라가 되게 하시겠다 그랬고, 또 내가 내 말을 들었다. 여기 이스마엘이라고 하는 그 단어의 의미가 바로 하나님이 들으심, 하나님이 들으셨다 그런 뜻이에요. 그의 부르짖음을 하나님이 들으셔서 생육 번성하게 하셨더라. 하나님께서 그들에게도 기회를 주신 거예요. 복을 주시고요. 32절 33절에는 아브라함의 후처죠. 구드라. 구드라를 통해서 나온 자녀들이 있었다. 그러니까 사라가 죽은 후에 취한 여인인데,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죽기 전에 이 구드라의 후손들에게, 자녀들에게 재산을 주어서 동방으로 가서 살게 하였죠. 그래서 이삭과 분리시켰어요. 다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창세기 25장 5절로 6절이죠.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자기의 모든 소유를 주었고 자기 서자들에게도 재산을 주어 자기 생전에 그들로 하여금 자기 아들 이삭을 떠나 동방 곧 동쪽 땅에서 동쪽 땅으로 가게 하였더라. 분리시켰어요. 지혜로운 선택이죠. 그드라의 후손들 중에 보면 미디안이 나오죠. 미디안이 나옵니다. 미디안은 아브라함의 씨죠, 사실. 미디안도. 그렇지만 그 후손들을 보면 이스라엘을 대적하는 모습으로 나타나죠. 물론 미디안이 모세가 광야에서 만난 사람이죠.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을 치면서 40년 동안 훈련을 받다가 호렙산에서 주님을 만나고 하나님 만나서 사명을 감당하게 되죠. 미디안은 그런 사람들이었고, 그러나 그 이후에 이스라엘 역사에 보면 사사시대에 끊임없이 이스라엘이 부패했을 때 공격하고 쳐들어왔던 나라가 미디안이죠. 대적이 되고 말았어요. 그래서 이 미디안의 공격에서 싸움에서 승리한 사람이 기드온이죠. 유명한 기드온 사사가 미디안을 대적하여 승리하게 하셨죠. 그러니까 역시 이들도 하나님의 언약에서 벗어난 사람들이 되고 말았어요. 안타까운 일입니다. 또 34절에 이삭이 낳은 아들 에서와 이스마엘 나오죠. 에서와 이스라엘. 야곱이라고 안 나오고 이스라엘이라고 나왔네요. 먼저 태어난 장자죠, 에서가. 그런데 하나님의 그 언약의 축복, 장자권, 축복을 이어가는 장자권에 대해서 에서는 상당히 소홀히 여겼단 말이에요. 그래서 팥죽 한 그릇으로 장자권을 팔아넘기는 아주 경솔한 사람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에서 벗어났어요. 벗어났습니다. 두 아들이 있었지만 하나님의 언약의 축복은 이스라엘로 이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야곱이 아닌 이스라엘이라고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야곱은 야복강 나루토에서 이제 그 이름이 이스라엘로 바뀌었는데요. 이 야곱이라는 뜻이 발꿈치를 잡은 자 혹은 뭐 빼앗는 자 이런 뜻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장자인 에서로부터 하나님의 그 언약 장자권을 빼앗은 그런 자로 나타나죠. 속여서 빼앗았다. 이제 하나님께서는 이제 그 이름을 바꿔주심으로써 너는 이제 야곱이 아니고 이스라엘, 하나님과 겨루다 그런 뜻을 가진
이스라엘로 이름을 바꿔 주셨죠. 그 이후로 그러니까 새롭게 태어난 거예요. 야곱 같은 사람이 이스라엘로 거듭나는 거죠. 이건 하나님이 친히 주신 이름인데요. 창세기 32장이죠. 28절에 보면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은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다. 겨루어 싸워 이겼다. 이스라엘. 그래서 이스라엘은 이제 하나님의 언약의 축복을 이어받은 자요.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의 기초가 되는 그런 이름이죠. 이스라엘. 지금까지도 이스라엘로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야곱과 같은 인생을 살았던 사람들이죠. 오직 자신의 이익과 정욕과 만족을 위해서 빼앗기도 하고 속이기도 하고 그렇게 살아왔던 사람들이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서 새 사람이 되어 살아가는 것이죠. 나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약속의 말씀을 믿고 의지하고 순종하는 삶으로의 변화. 이스라엘로 바꿔준 인생.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바뀐 분명한 경험이 있어야 돼요. 예수 믿기 전과 이후가 분명한 차이가 있어야 됩니다. 아주 겸손히 주님만을 믿고 의지하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말씀을 보면 에서로 살 수도 있고 야곱과 이스라엘로 살아갈 수도 있죠. 한 아버지의 아들들이었고요. 같은 아버지를 모시고 있었고 한 세대를 같이 살았는데 그의 후손들에게 엄청난 영향을 미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세대를 살아간 그 부모 세대의 삶이 그 자녀들에게 어떤 영향을 주는가. 이것이 족보를 통해서 우리에게 깨우쳐주는 아주 중요한 교훈입니다. 교훈이에요. 똑같이 한 세대를 살았잖아요. 같은 아버지 밑에서. 그러니까 우리는 부모로서 어떤 선택을 해야 할 것인가. 이 말씀을 통해서 교훈을 얻어야 되겠죠. 매우 중요합니다. 에서의 삶을 선택할 것인가. 이스라엘의 삶을 선택할 것인가. 우리 살아온 삶의 여정 이미 우리가 말씀을 통해 점검해 보면 알겠죠. 내가 지금 어떤 길을 가고 있는지 그럼 그것이 우리 자녀 손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 아주 분명하죠. 이건 진리이기 때문에 속일 수도 없고요. 심은 대로 거두는 겁니다. 그대로 됩니다. 우리는 생각해야죠. 진정한 축복이 뭐냐. 에서도 보세요. 이제 그 후손들이 쭉 나오는데요. 겉으로 봐서 외형적으로 봐서는 아주 복을 받은 사람이에요. 나라도 강성하고요. 부와 재물을 다 갖고 있는 사람처럼 보여요. 하지만 우리는 그것이 영원한 축복으로 이어지지 못하고 있다. 이런 것들을 우리는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어떤 게 진짜 축복이냐. 이런 걸 통해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거죠. 진정한 복이 뭐냐. 나는 어떤 길을 선택할 것인가. 그대로 영향을 미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에서의 후손들 한번 볼까요? 35절, 54절까지의 내용인데요. 에서의 후손들과 에돔의 족장들이 쭉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국가로서 자리 잡기 전까지 이스라엘보다 먼저 종족과 나라를 견고히 세운 사람이 에서의 후손들이에요. 에돔을 다스린 왕들을 보세요. 이스라엘보다 먼저 왕정을 이루고 있다고요. 왕정을 이루고 있어요. 강력한 나라를 세우고 있다. 에서. 성공한 것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특히 에돔의 왕들을 쭉 살펴보면 특징이 뭐냐면 거기 왕들이 쭉 나와 있는데요. 그 왕권이 그 자녀에게 세습되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특성이 보이네요. 다른 사람이 계속 왕이 돼요. 그 아들이 왕이 되는 게 아니라. 사람들의 심리는 그런 왕권을 대부분 자기 자녀들에게 넘겨주고 싶어 하죠. 이들이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들도 아니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이렇게 되는 것도 아닐 텐데 왜 이렇게 되었을까? 묵상해 보면 이들은 심각한 권력 투쟁이 있었다. 그러니까 한 세대를 못 남겼다는 거예요. 계속 이어지지 못하고 또 다른 사람이 상대를 무너뜨리고 왕이 되고 치열한 다툼이 있었다. 이런 걸 묵상하게 되네요.
36절에 보면 에서의 아들 엘리바스의 아들 중에 아말렉이 나옵니다. 아말렉은 대표적인 이스라엘의 대적이죠. 아말렉이 에서의 후손이라는 거예요. 에서의 후손이에요. 출애굽기 17장 8절에 보면 아말렉이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최초로 전쟁을 치르게 되는 장면이잖아요. 그때에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우니라. 17장 14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라. 내가 아말렉을 없이 하며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제거시키시겠다. 또 16절에 이르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라. 하나님이여 아말렉을 대적하여 싸우시겠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가증히 여김을 받는 사람이 되고 말았어요. 에서의 후손인데. 그래서 사사시대로 넘어가 보면 이 아말렉이요 미디안과 함께 아말렉이 또 힘을 합쳐서 이스라엘을 괴롭히기도 하고 아말렉은 끊임없이 공격해 왔어요. 이스라엘. 그래서 사무엘상 15장이잖아요. 사울 왕 시대에 2절에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아말렉이 이스라엘에게 행한 일 곧 애굽에서 나올 때 길에서 대적한 일로 내가 그들을 벌하노니 아직도 기억하고 계세요. 가나안 땅 가는 길을 가로막았다. 지금 가서 아말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라. 남녀와 소아와 젖먹는 아이와 우양과 낙타와 나귀를 죽여라. 멸절시키라고 하시잖아요. 아말렉. 하나님의 대적이에요. 아말렉. 이런 사람들이 되고 말았어요. 에서의 후손인데요. 아브라함과 이삭으로 이어지는 그 이삭의 아들들이 그 후대에 하나님의 이런 저주를 받게 되었더라는 사실. 이것이 우리에게 어떤 교훈을 주는가를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어떤 가문에서 누구의 후손으로 살아가느냐, 그것도 하나의 중요한 문제이긴 하나 자신에게 주어진 세대 속에서 어떻게 주님을 바르게 섬기며 살아갈 것인가. 그러니까 이들은 결론적으로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에서 벗어난 거죠. 그러니까 에서, 특히 에돔. 에서는 끊임없이 이스라엘 대적이 되었거든요. 그리고 자기네들이 장자다라고 하는 그런 우월감이 항상 있었어요. 역사에 보면. 그래서 이스라엘, 야곱의 후손들을 굉장히 무시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었다고요. 원래 우리가 장자야. 그러면서 하나님의 약속이 그들에게 이어져 가는 것을 굉장히 시기 질투하고 그러면서 이제 대적하는 모습으로 흘러가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이어받은 야곱 이스라엘과 시기 질투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되고 겸손히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뜻을 함께 이뤄가는 그런 소중한 관계를 이어가야죠. 형제 아닙니까? 형제. 형제라도 철저하게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이다. 자신의 유익을 얻으려고 하는 이런 태도는 옳지 않다. 형제들 간에도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고 영적으로 성숙해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을 시기 질투하지 말고 좋은 관계 속에서 서로를 함께 세워 자신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뜻을 이루어가는 그런 지혜로운 인생이 되어야 한다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께서 이 족보에 나타난 하나님의 뜻이 어떠하신지 묵상하게 하시고 깨우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 족보는 그 한 세대의 그 부모가 어떻게 살았냐에 따라서 그 후대인 자녀들에게 어떤 영향이 미치는가 하는 것을 잘 보여줍니다. 같은 아버지 조상에서 이어가는 세상이지만 하나님의 약속, 언약의 말씀을서 벗어나면 결국 대적이 되고 하나님 앞에 저주받는 사람이 되고 마는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죠. 주여, 그러니 오늘 우리가 부모로서 야곱의 삶을 버리고 이스라엘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주님의 뜻에 순종하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생명처럼 귀하게 여기고 주님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바르게 섬김으로써 하나님이 주시는 이 구원의 은혜, 또 우리 삶에 필요한 모든 것을 더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소중한 자녀들의 삶 속에 아름답게 계승되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나이다. 아멘. 역대상 1장